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클럽 모임, 특정한 종교 모임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임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특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모임들을 보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종교 모임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장차 공덕을 쌓아가지고 좋은 일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적인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되 내어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몸과 마음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작동되는 공동체이다. 세상의 모임들은 조건이나 공로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작동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는 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통제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법은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게 하지만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은혜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작동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강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심쓰라, 그리고 하나됨을 헌신하라. 두 가지입니다. 거룩을 심써야 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됨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밤,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위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간절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진실해지게 되어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소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본문 17절과 19절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은 거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여러분,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위험성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러한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공과 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인들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 그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 모으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 재정 형편을 가지고 목회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목회자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아니면은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나간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상실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상실된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과 삶에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되게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실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성경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21절 중반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하반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중반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제자들을 향하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어느 때에 믿게 되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도덕적인 일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그러면은 속한 성도들이 끈끈하게 인간적으로 맺어져 있을 때에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하나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존재 방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신 관계,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하는 참 사랑에 근거하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들으실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때 교회는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바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인데 그가 회심한 것이 진짜 맞나? 아니면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사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교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용납하게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의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경력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만약에 용납되어지면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보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다 새 것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폭행자였고 그리고 핍박했고 우리의 대적자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이런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안목으로 보니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회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함께 나눈다고 해서 거기에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영적인 사랑, 진정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21절 하반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하반절,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세상으로. 거룩과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거룩과 하나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